오늘은 헌금은 왜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7월달 헌금 설교 주간에는 헌금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헌금은 왜 하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간인데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새해 2026년에 받는 복과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헌금과 복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헌금의 역사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청년이 되자 하나님 앞에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 둘이 드렸는데 어떤 건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깊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벨은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양의 피예요.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였는데 가인은 자기가 편한 방법을 선택한 양을 잡아 드리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의 소산물로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안 받는 것도 끝난 게 아니라 가인은 이 이후로 더 악해져서 동생을 죽이고 또 하나님을 놔둘 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었어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다 알고 물어보는데 또 속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가인은 저주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도 다 저주를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벨 대신에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나게 해서 그 후손을 만들어 가셔서 믿음의 자손을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데 받느냐 안 받느냐는 끝나지 않았어요.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까지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만큼 헌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때 11조를 드렸어요. 가인 때도 아브라함 때도 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글자도 없어요. 물물교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멜기세덱한테 10의 1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자기가 이웃으로 돌아오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글자가 없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헌금 제도가 이제 모세 시대로 갑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글자가 있으니까 5대 제사를 드려라.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5대 제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개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제물이 바로 헌금인 거죠. 내 것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11조 헌금도 모세에게 가르쳤어요. 10분의 1을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렇죠? 그래서 모세한테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 11조로 네 족속과 아론의 후손들이 살도록 다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제도를 글자가 생기자마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헌금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넵돈 헌금을 드렸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의 전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두 렙돈이.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두 렙돈이 전부였다는 거죠. 아니, 이걸로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그걸 빵을 안 사 먹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인정을 하고 칭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책망 많이 받았죠. 그들도 11조를 했다고 나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신약시대도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1조도 행하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버렸는데 공의도 행하고 하나님 사랑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성경이 하라는 것을 가짜로 억지로 거짓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있잖아요. 분명히 난 성경 근거 됐어요, 여러분한테. 그런데 그렇게 가짜로 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은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안 듣는 사람들, 이제 성경을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은 그 악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설교가 자기 마음에 닿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을 왜 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읽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도 해놨어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헌금하라고 예수님이 앞에 지금 보여줬잖아요. 하라고 11조도 하고 공의와 하나님 사랑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지 마 그래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연애할 때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한테 자꾸 뭐 해주고 싶잖아요. 선물도 사주고 싶고 반지도 해주고 싶고 목걸이도 해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구두도 사주고 싶고. 근데 구두는 사주면 안 된대. 신고 도망간다고. 신발은 안 된대. 그런데 어쨌든 막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돈이 여러분이 많아. 그러면 막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막 집도 하나 사주고 싶고 자동차도 막 사주고 싶고 돈이 많으니까. 사랑하면요 자꾸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둘 지금 연애하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안 해준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 딱 쳐야 돼요. 여러분만 해주고 그쪽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각도 없으면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감정 센서가 고장난 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된다.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교회 개척하자마자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교회 한 1년 심부를 했는데 설교 시간마다 헌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사인데도 목사님 저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저 설교 듣고 내가 신방을 다니면 교인들이 나한테 우리 목사님은 돈밖에 몰라 이렇게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변명해 주시라고. 그게 아니고요, 그 성경 가르치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시험 들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는 목회하면 어떻게 헌금을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2번 딱 정해놓고 이때만 얘기하고 다음엔 하지 말자, 신앙 얘기만 하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날마다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오늘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 알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복받으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억지로 여러분한테 10만 원을 헌금을 해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우리 장로님들 계세요. 여수 장로님은 나하고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친해도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 한 달에 막 이자가 5천만 원씩 모자라. 그래도 장로님 교회 어려우니까 헌금 조금 더 하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끝나고 나면 물어봐요. 했는가 안 했는가.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개척 척 했을 때요, 어떤 분이 타교인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헌금을 줘요. 몸이 아파서 아마 기도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하시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 돈 받지 마라, 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이 돈 하나님 받지 말아요,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분을 데리고 온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헌금을 냈는데 돌려주는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 말래요. 왜 그런지 난 몰라요, 원인은. 그랬더니 교회 문 앞에서 둘이 그 문제로 다퉜대. 야, 너네 목사님도 아니고 모르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 좀 감사 예물을 해야지. 싫은데? 그래도 또 기도받으러 가잖아, 지금 아파서. 막 둘이 다퉜대요. 다퉈갖고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얼마 넣었는지 난 보지도 않아서 몰라요. 그게 뭐 10,000원이 들었는지 20,000원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넣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안 받는다고 돌려주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이게 개척한 지 한 3달 정도 있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3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저는 그때 배웠어요. 절대 교인한테 헌금 억지로 하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의 마음이 우러나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한테 억지로 시킨 적이 없어요. 교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했어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헌금 10만 원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억지로 시키면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도 안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목회하는 목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으로, 지식으로 목회하지만 저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응답해 주시는 대로 해온 목사인 건 여러분이 잘 아셔요. 안 받으신 헌금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한테 갖다 준 것 안 받으십니다. 거짓 예언자한테 갖다 준 거 하늘에 하나도 안 쌓입니다. 거짓 종한테 갖다 준 것도 하늘에 하나도 안 쌓이고, 거짓 교회에 갖다 준 것도 하늘에 하나도 안 쌓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투자 사기 당하잖아요. 1억, 2억, 10억씩 갖다 바치는데 사기당해서 싹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거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드릴 때 잘 판단하고 드리셔야 됩니다. 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목회자 다 가짜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갖다 준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분별 못하는데, 분별 못한 내가 바보죠. 내가 사기당했어, 투자해가지고. 내가 바보죠. 내가 어리석어서 속은 거죠.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아무한테도 원망 못해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보증 섰거나 아니면 돈 빌려갖고 돈 다 떼었어요.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 잘못이요, 다. 그러므로 거짓된 종에게 갖다 준 거 아무런 상급도 없고 하늘에 쌓이지도 않았습니다. 참된 곳에 갖다 준 것만 하늘에 쌓입니다. 더 쉽게 가르쳐 드려요.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린 것은 하늘에 다 쌓이고 상급이 되는데 마귀한테 갖다 줬어. 거짓된 것들은 다 마귀의 종인데 그거 갖다 줬어. 그게 어떻게 쌓이겠습니까?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알고 헌금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 노동자가 1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 되는 30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인데 300일 동안 모아야 될 가치예요. 유대인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기름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름을 모은대요. 기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기름은. 그래서 모아가지고 결혼할 때 그걸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준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옛날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시골에서 자녀를 대학 보내려면 아들이 태어나면 송아지를 한 마리 사요. 그래서 그걸 키워요. 키워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 그놈 팔아서 입학금, 대학 학비, 또 서울로 유학 보내니까 거기 가서 자취비 이런 걸 대줬어요. 소 팔아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자기가 이걸 팔아서 예수님께 드린 것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걸 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사랑해요. 그걸 보통 사람들이 다 한다 이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재물. 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헌금 못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헌금을 합니다. 왜? 재물이 더 우선적이니까. 그래서 너 둘 한 번에 어떻게 하겠다고? 절대 안 돼. 너 둘 중에 하나가 마음이 더 있어. 재물이 마음이 더 있든지 하나님께 마음이 더 있든지 이 말씀하는 거예요. 못한다.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네. 너희가 부함, 재물에 마음을 뒀는데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너 죽어봐. 다 누구 거 되는 거. 네 거 아니야. 거기다 소망 두지 마라. 너 재물 아무리 많아봐라.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거기 소망 둘 곳이 아니야. 재물은 있으면 먹고 살기 편한 거야.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아이고 우리 가족 먹기 살기 편하게 해주고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누구한테 소망을 둬야 되느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응? 너한테 그런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너희 가정 행복도 주고 평안도 모든 것 주시는 분, 영생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헌금을 드릴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재물보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수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왕 중에서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대한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동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니까 짓지는 못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항목, 그 다음에 돌, 많은 재료들을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나보다 더 좋아지기를, 내가 사는 궁정보다 더 멋있어지게 짓겠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재물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누리게 했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어. 그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먹는 건 내가 바로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11조를 드리든 건축헌금을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옳은 자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하면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은 영혼도 구원해 주지만 가나안에서 부유하게 한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고,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구출해 갖고 자유인이 되게 한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병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셔요. 남한테 속박을 받은 사람이 편하게 살게 된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구원을 그에게 하나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가 나를 경외했어, 나를 대접했어,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헌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을 보시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십계명을 지켜도 헌금 안 하시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헌금을 드려도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둘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대 제사와 절기와 11조를 하라고 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 사랑과 믿음을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